오늘 우리가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뭔가 하니까 7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트집과 허물을 잡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의 공이 등장하는 바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7장 안에서도 아주 많은 양을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정결 예식에 관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 부분,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의 이 대화, 요 부분은 작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15절부터 앞부분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7장 1절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신 지역은 게네사렛 땅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고 6장 53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의 게네사렛 지방에서 지금 그 지역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온 지역에 충분히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수만 명이 예수님의 집회에 모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이 떠나고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경상도 정도 되는 땅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헤게모니, 종교적인 주도권을 예수에게 빼앗겼으니 그들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가르쳤던 전통이나 관습을 특별히 어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이제 조사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엇을 어기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장로의 전통을 뭘 어기는지 그 터집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터집을 잡은 것이 바로 2절, 3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수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 문화권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젓가락을 쓰거나 숟가락을 쓰거나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이나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다른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 빵도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렇게 손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 때 손으로 먹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감시를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이 손에 오늘날 우리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하루에도 몇 번 씻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생적, 의학적인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물론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정결과 부정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출을 했으나 또 먼 이방을 다녀왔거나 먼 지방에 여행을 하고 왔으나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근거한 정결한 사물이 있고 부정한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외출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그런 관습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또다시 점검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드실 때에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로 성막을 만드는 그 안에 장치 가운데 하나가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노수로 물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 같은 그 물두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물두멍의 용도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몸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도 반드시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 이 성소로 들어갈 때나 반드시 정결을 예식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 이 방식이 정결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그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멸망을 하고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그들이 반성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망하였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는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수집하고 율법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더 뻗쳐나가서 하나의 율법을 더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한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29가지의 세부 규칙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것을 이제 중간 시대라 그러죠. 포로 시대.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목욕을 하던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적용하도록 보편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외출을 다녀와서나 음식을 먹을 때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도록 하는 것이 벌써 예수님 시대 때 오랫동안 관습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서 제사장들에게 정결 예식이 규정된 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이제는 적용시켜 버린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게 유전 전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빵을 먹지 않습니까? 손으로 빵을 먹으면은 이제 손이 더럽혀지잖아요. 빵으로 더럽혀지면은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빵 조각으로 더럽혀진 손을 닦아요. 빵 조각으로. 그런 그 빵 조각이 또 부스러기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느냐? 상 밑에 버려. 그러니까 빵 조각으로 손을 닦고, 더러워진 손을 닦고, 그리고 빵 그 조각이 가루가 이제 나면 그 가루를 상 밑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 계시의 말씀과 대등하거나 하나님의 계시 말씀보다 더 장로들의 유전 더 위에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그 삶을 예수님이 이 7장 전반부에 탄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핵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끼리 만든 인간적인 그 전통,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오늘 고르반도 예수님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모세 율법에, 그 절대적인 규범인 율법에 정하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그 중간 시대 안에서는 장로들이 고르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버리면은 부모님이 굶어 죽더라도, 부모님들이 굶주리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주기로 작정했으면은 절대로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어떻게 인간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바리새인들 볼 때는 씻지 않은 더러운 음식을 지금 입으로 넣어서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결론을 내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짐승이나 동물에 관해서 정결 예식에 관해서 주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가운데서 색임질을 하는 짐승과 색임질을 되색임질하지 않는 짐승, 그리고 발굽이 쪼개진 짐승과 쪼개지지 않는 짐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셔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구약에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9절 말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는 짐승으로 나눠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분명히 주님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두 말씀이, 신구약의 두 말씀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에 쌓였던 어떤 짐승이 내려왔을 때에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전히 유대인들 머리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구속사의 점진성을 이해해요. 점진성. 여러분, 구속사의 점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경우에는 마치 성경 계시가 신구약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각종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승과 하늘에 나르는 날짐승을 만드실 때 그때 만드신 짐승이 아닐까요? 그때 만든 짐승이죠. 그 모든 짐승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지만은 원래 이 짐승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선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 짐승들 가운데서 두 부류로 주님 나누신 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보시기 선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부정함,
즉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의 부정함에 대한 예표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먼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룩에 반대되는 부정함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룩함을 가르치듯이 바로 짐승에게 있어서도 모든 짐승들 주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 한시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 그것은 뭔고 하니까 구속사적으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부정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때는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이 짐승의 규례는, 이제 율법은 이제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이 철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은 이제는 철회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 때 나누었던 이방인은 부정하고 이 짐승은 부정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한 답을 주신 거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외부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시 소화가 돼서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0절, 21절, 22절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주님께서는 나열을 하십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본질이 뭔가요? 손을 씻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거나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론 그건 불쾌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불쾌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됨을, 그것을 말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음식이나 어떤 외적인 삶의 어떤 양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뭐죠?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마음의 악한 생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1절과 22절에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간음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이 우매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회개. 우리가 여기 가운데에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일시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품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더러운 거라고, 더러운 거.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뭔가요?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참여의 특권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참여예요. 참여.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라, 더러운 거. 여러분, 더러운 이 단어를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사, 바로 게네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의 게네사렛을 떠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게네사렛 유대 땅을 떠나서 오늘 이 두로 지방으로 오늘 가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어딘가 하니까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요, 오늘로 치면 이 땅이 어딘가 하니까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가 이 두로 시돈 이 땅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돈 땅에, 이 두로 시돈 땅에 사역하러 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데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식과 좀 쉼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 사역을 충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가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예수인 것을 주님이 감추시고 지금 어느 두로의 어느 가정에 지금 거기에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마가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당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하나 이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닌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다니더라도 그 송곳이 언젠가는 허벅지 안 찔리겠습니까? 그죠? 찔립니다. 저희 어릴 때 그 집안의 일들이 그 여름에 풀도 베야 되고 소도 돌봐야 되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뒤에 저희 큰 산이 있습니다. 가면은 떡갈나무가 한 아름 되는 이런 떡갈나무가 한 30그루 큰 떡갈나무 숲이 있었어요. 거기 어릴 때 제가 아주 놀러를 자주 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사슴벌레랑 또 큰 이땀한 이 풍뎅이, 장수풍뎅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풍뎅이는 이 햇빛이나 이 형광등 이 불빛을 받으면은 무지갯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잡으러 가면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 주머니에 딱 넣은 거예요. 주머니에. 그리고 여러분, 장수풍뎅이나 이 사슴벌레 보면 발톱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발을 보면은 옆에 갈고리 같은 아주 뾰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주머니 넣으면 아버지가 먹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딱 넣어가지고 집에 간 거죠. 그런데 저녁을 먹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장수풍뎅이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그 발톱으로 제 허벅지를 꽉 찔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가서 계신다고 할지라도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고 향기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삼을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스스로의 언닉성이에요. 언닉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오늘 현대시대는 자신을 이제 많이 드러내는
자랑하고 드러내고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익숙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교회를 홍보하고 목회자를 홍보하고 막 이렇게 알리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홍보를 하거나 이것을 드러내다 보면 과장을 하게 되고 편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을, 복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가서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은 우리 주님의 은닉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늘 이분이 오셨음이 그 지방에 소문이 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먼저 첫 번째 단어가 귀신 들린, 귀신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귀신 앞에 수식어가 뭐죠? 바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을, 그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음식을 더럽게 먹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것은 바로 손 씻지 않는 음식을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악한 생각, 그 생각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마가는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 생각과 오늘 마가가 이 귀신의 속성, 바로 성도와 성도의 이 경건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을 거룩으로, 우리가 거룩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이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더러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뭔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이제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주님 발 앞에 오늘 엎드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가 하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 두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자 도시예요. 아주 부유한 도시고, 이 부유한 도시에 이 헬라인 이 여자는 더 귀족과 같은 부유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니가, 이 뜻은 바로 뭔가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여인, 이 페니키아 이 여성은,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아주 높은 고위 귀족 가문, 아주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엎드린다는 이 프로스피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에게 프로스피프토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경배대상, 경배대상. 여러분, 그것을 더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부르는 것이 28절에 보면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두로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서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본 백성인 같은 유대인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귀신이 알아보는 예수님을 같은 언약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두로 땅에 왔더니 이방 여인이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자의 자세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kyrios, 주여,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요청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26절 말미에 보면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이 여인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이 한 딸이 바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시대 때만 사람들에게 괴롭혔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사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존재하지도 않고 그 귀신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거꾸로 또 극단적으로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중국 코로나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고, 내가 오늘 길에서 넘어진 것도 귀신의 역사고, 내가 배탈 난 것도 귀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의 질환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귀신의 역사와 정신질환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사실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 즉 더러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신과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말미암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도의 그런 의사라든지 영적인 분별을 가진 그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영적인 역사가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상태는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그것이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영혼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성을, 그러니까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식마저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성도는, 참된 성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영혼에 귀신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성도로 할지라도 혈기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탐심을 내게 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혈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큰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귀신의 역사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도록 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예방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고, 심지어 신앙으로부터 미끄러져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라 할지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오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있다면은 무엇을 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면서 유태인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히 하지 않는 주여, 주님이라 부르고 또 예배자의 태도로서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했던 말과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어서 자녀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이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자녀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떡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 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은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 순서에 있어서는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여러분, 이방인을 배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 떡을 개들에게 준다. 여러분, 문제는 개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도 뭐 개가 들어가면은 아마 가장 기분 나쁜 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결코 우리 문화권과 뒤지지 않는 이 개에 대한 문화가 바로 이 유태인의 문화예요. 여기서도 개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 그런 비난의 조롱의 욕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유태인들은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이방 이 두로 여인을 향해서는 개라고 말하는 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막 설교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특정 지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만약 개라고 말하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일어나서 아마 다 나갈 겁니다. 그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당신밖에 목사가 없나?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아마 다 비난하고 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구해달라고 이 간청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향해서 왜 개라는 비유를 했을까요? 그 여인을 조롱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아무나 대놓고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귀가 멀고 말을 덧없는 이 장인이 나와요. 이 장애인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손가락에 이 주님이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이어가지고 이 혀를 주님이 또 만집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개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정확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실 때에 아주 주님의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다루고, 이 귀신 들린 이 딸의 어머니는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네가 앞장서라, 자네 집에 있는 종을 내가 고치러 가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여기서 그냥 말씀만 명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로마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멈춰서지 않습니다. 바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7장 초두에 제자들이 손으로 먹은 이 부정한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고 나서 더러워진 그 손을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 빵 조각으로 이 손을 닦는 거예요. 거기서 빵 조각에 부스러기 나면 그것을 상 안에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틀어버린 조각을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개들이.
이 여인은 정확하게 유대의 관습, 그 지방의 관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바로 주님, 누가 빵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빵 덩어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자녀들이 먹고 손을 더럽다고 닦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 여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는 충분한 믿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귀신 들린 딸은 지금 집에서 발작을 하고 지금 드러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을 고치고 이 딸을 치유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죠? 주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이 딸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이 수로보내게 여인, 이 여인처럼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에게 온전히 나을지어다 말씀하지 안 하셨어요. 귀신을 향해서는 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딸의 어머니에게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귀신 보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또 허락하셨죠? 오늘 여기서는 보세요. 귀신에게 한 말씀도 주님 안 하세요. 귀신 들린 딸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께서 이제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바로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딸이 온전해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입 밖으로 귀신을 향해서 쫓아나도록 축사 선언을 하거나 환자에게 축사 선언을 해서 낫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이 선한 의지,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한 국민에게는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생각만으로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분은 참다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 어디를 보더라도 하루 종일 계속 나오는 보도가 뭔가요? 절망적인 상황, 그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신도 없고, 그래서 낫기만을 기다리거나 자신에게 병이 다가오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인간의 무능력, 무기력을 계속적으로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 먼 곳에 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지만은 마음의 선한 의지만으로도 귀신을 쫓고 그 딸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무엇이 더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이분과 동행하며 이분을 의지하며 또 이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증거하며,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참된 교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